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누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11장은 성벽 재건이 완성된 후 이제 성벽 안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결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3절부터 12장 중반까지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명단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 이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여 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서 7장 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이주해서 거주하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은 거의 폐허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짓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렸다고는 하나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옥들은 여전히 폐허처럼 남겨져 있었고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은 다 무너져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그 예루살렘 다 무너져 있는 폐허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살고 있던 성읍, 기업에서 잘 살고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터잡아 살고 있는 고향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직 치안이 불안한 곳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이었고 또한 아직 도시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 각종 벅찬 과제들을 떠맡아야 하는 고생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루살렘 성 안, 폐허가 되고 무너져 있는 그 성 안에 사람들이 꼭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한 나라의 수도로, 예루살렘이 한 나라의 수도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성 안에 들어가 살아야만 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그 무너진 가옥들, 그 시설 기반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인구 재배치는 느헤미야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것은 적지 않은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열악한 예루살렘 그 성안, 피폐해지고 무너진 가옥들이 있고 자신이 살아야 할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입니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본문 11장과 12장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다 보면 사람들의 명단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는 저희가 어떤 명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까? 성벽을 세웠던 사람들의 명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의 명단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임봉한 사람들의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11장에는 이제 또 무슨 명단이 나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느헤미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하는 가운데
이 이름 명단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저와 크게 상관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름들이 익숙하지 않고 어려워서 이 이름들이 나오기만 하면 그냥 대충대충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강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깊이 성경을 묵상하고 느헤미야 시대의 상황을 생각하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이름들이 느헤미야에게 얼마나 소중했을까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야말로 새 예루살렘 건설의 주역들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이상 동안 유다의 민족적 정체성을 꾸준히 이어나간 남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켰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여 남겨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분명 이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예루살렘이 지금까지 그들의 신앙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다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게 된 것에는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날 예배할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전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설교처럼 그 젊은 나이의 프랑스 선교사님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 문을 통과해 나룻배의 길을 걸어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임 파괴 때 안타깝게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그들에게 전도당한 8,000여 명의 천주교인들이 순교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지금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의 고향은 화성입니다. 그래서 저도 화성인으로 바로 옆 동네에 있는 남양 성모성지에 자주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데이트도 했었고 거기가 주차하기가 편해서 주차도 해놓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제가 순교지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런 역사가 있는지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자세하게 처음 알게 되었는데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선배들의 피와 땀을 입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도 받고 그 예배의 은혜를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스겔 말씀처럼 하나님은 만나지 못한 채 성전 뜰만 밟고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도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헌신을 잃어버린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명단, 이 이름들을 보며 우리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이유는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 다음 세들이 선조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들과 같이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며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과거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빚진 것임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명단에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이미 머물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 유다의 지도자로서 살기 힘들고 척박한 예루살렘 땅에 먼저 와서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등대 같은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운 세월 속에도 여전히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척박한 그 예루살렘 땅 가운데 먼저 나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지도자들뿐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그 예루살렘 땅에 살겠다고 먼저 지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 폐허가 되고 살기 힘든 그 예루살렘에 먼저 들어가 살던 모범을 보이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일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전쟁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모범이 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원래 이 대통령은 코미디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코미디언 출신의 정치 초보 대통령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백전노장인 푸틴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망갔다는 소문이 그 우크라이나의 전역에 퍼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전쟁이 터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투가 벌어지는 최전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웠습니다. 그가 항전의 구심점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많은 국민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전쟁을 피해 해외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와 맞서 싸우겠다며 해외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 이것은 지도자가 먼저 모범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스스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범이 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면 백성들은 기쁘게 따라갑니다. 지도자가 희생하면 따르는 자들도 희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그 도시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상황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누군가는 희생해서 꼭 해야 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강제로 힘으로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이주시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백성만 고생하게 하고 자기들은 뒤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 남아 예루살렘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있었기에 예루살렘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을 보며 우리도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에게 삶의 모범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고 정의를 보일 때 분명 죽어가는 그 세상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모범이 되어 교회를 살리고 가정, 직장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모든 동대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지도자들이 또한 스스로 자원해서 거주하겠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또 누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제비 뽑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중간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남은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 사람들은 제비 뽑힌 10분의 1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고 제비에 뽑히지 못한 나머지 10분의 9는 원래 자신들이 거주하는 성에 돌아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정하였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해석도 있고 부정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해석은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있고 사람이 살 기반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부득이하게 제비뽑기로 선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입니다. 또 반대로 긍정적인 해석은 느헤미야서 앞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던 유다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살기 위해서 너무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비를 뽑아서 그 성에 누가 살지를 정했다는 해석입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사용했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또 다른 12번째 사도인 마띠아를 뽑을 때도 무엇을 사용하였습니까? 바로 제비뽑기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세상에서는 제비를 뽑는 것은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연이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비뽑기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이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도 그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 가운데 누가 이 예루살렘에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들, 제비에 뽑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별말 없이 그 제비뽑기 결과에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들에게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확신은 어떤 확신입니까? 이 확신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가득할 것이고 그 도시 가운데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신들은 앞으로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비를 뽑지 않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유다 백성들처럼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그냥 우연히 진화되어 생겨난 존재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존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직접 지음받은 존재들이고 택함받은 존재들이고 보냄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내가 있는 모든 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있게 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보내주셔서 우리가 가정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의 직장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비뽑기를 보며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특별한 존재인 것을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연이 아닌 보냄받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야 하는 유다 백성들은 당장 힘들고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확신하고 세상에 모범을 보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동대문 교회를 통해 어두운 이 땅을 환하게 밝혀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확신하고 세상에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분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배턴을 이어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창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좋지 못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폭격으로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전쟁이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세가 걷잡을 수 없이 많아졌는데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환우분들과 교학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피폐해진 예루살렘 땅을 살리기 위해 먼저 솔선수범에 들어가 있던 자들도 있었고 제비를 뽑혀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군말 없이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그곳을 살리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